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잊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사회 장치와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다면, 냉장고가 없다면, 냉방시설과 난방시설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다 제공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잠깐 빌려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법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굴색이 다를지라도, 신분이 다르고 국적이 다를지라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나 직업이 없고 때로는 보호할 국적도 없이 타국에서 외로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굉장히 외롭고 막 굉장히 두려워요. 옆에서 막 총기 사고가 나고 헬기가 뜨고 막 이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쪽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 무사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연세 드신 할머니 분들도 나는 조국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시민이신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땅,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 나의 동네,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나그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취급당하기 쉬운 처지에 있는 것이죠. 또한 과부나 고아 역시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따라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냐면 21절 보면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 기억해. 너희도 이방 땅, 그 이집트 땅에서 400~500년 동안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종되었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거 들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괴롭히는 거, 해롭게 하는 거, 학대하는 거, 압제하는 거 내가 들어서 화를 낼 건데, 노할 건데 그 화가 맹렬해. 내 칼로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 아내는 과부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될 거야. 똑같은 입장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지금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압제하고 있는가?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지? 우리 가족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내가 만나는, 내가 관계하는 약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지? 막 대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대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의 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권자같이 행세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는 뭐냐면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를 취하는 부자들의 행포를 금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이라는 어떤 단서가 단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행위는 악한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급히 돈을 빌리고자 할 때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한 가족으로 대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높은 그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내가 1,000원 빌려줬으니까 넌 2,000원 갚어. 뭐 장난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자를 받는 것. 얼마나 급하면 1,000원을 빌리겠습니까? 그러면 1,000원을 갚으면 되죠. 그냥 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네 가족이니까 네 가족의 그 연약함 그리고 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일용 근로자들은 하루치 일당 담보로 보통 옷을 맡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옷은 그들의 허리에 두르는 옷을 제외한다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여분의 어떤 덮개였습니다. 텐트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이 없으면 새벽에 얼어 죽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밤사이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돌려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엇도 들으신다고 하십니까? 부르짖음도 들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그네 과부 고아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성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범하는 거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요즘에는 집에 있는 웹 카메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킹을 하여서 비밀번호를 뚫어서 이런 것들도 다 성적인 범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한 사람의 관한 그런 법으로서 처녀를 꾀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그 여성을 깨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하고 문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그 납폐금은 뭐냐면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제공하는 결혼 집상금인데 그 당시 신랑이 납폐금으로 제공하는 돈은 5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돈으로 우리가 치자면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내는 겁니까? 이것을 지불하는 이유는 고대 시대에 그 자식이 부모의 소유로 간주되어서 처녀를 꾀어 동참한 경우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처녀 부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
소유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당사자에게는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17절 보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의 돈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건강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SNS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영상으로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 다크웹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토킹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범죄로서 데이트 어떤 폭행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과정을 이뤄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잘 준비되고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삶은, 나의 몸은, 나의 모든 쾌락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여러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살인과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 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게 일으켰으면 합당한 보상과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짐승과 행음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적 삶의 방식을 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당, 수간, 또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이교도적 삶의 형태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도전하는 그런 종교적 반역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으며 극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세운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였겠지요. 그리고 네가 추수한 거 내가 짜낸 즙 바치기를 더디하지 마라. 이거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내가 이걸 바쳐야 합니까? 내가 추수한 거 이거 우리 자식들 먹여야 되는데 왜 이거 하나님께 바쳐요? 짜낸 즙은 뭐죠? 과일의 열매예요.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준 거야. 또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여기에서 처음 난 아들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은 5세계를 바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5세계는 200만 원이에요. 하나님께 200만 원, 그 당시 돈이 없지만 그 200만 원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처음 난 아들을, 딸을. 그리고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해라. 처음 난 새끼를. 하지만 1회 동안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에 내게 줘라. 왜 8일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안식을 취하신 날, 그리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그 월요일 첫날을 초태생을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그 음식들을 먹지 마. 그 고기들을 먹지 마라. 그것은 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멈추라는 겁니다. 너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다 돌이켜. 이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 원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네가 범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멈춰. 그리고 네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돈을 구워주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저당 잡힌 모든 것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행해라. 나는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왜냐하면 너희는 원래 거룩한 백성이고 나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거나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목숨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종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지, 나의 모든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느끼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